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했던 육체와 약했던 마음과 그 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그 교회를 함께 섬겨오면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함께 사랑으로 일구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받았습니다. 이 원어의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 남편, 으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머리는 특별히 다른 지체들 중에 단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머리는 특별합니다.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결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결정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머리에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곧 나쁜 사람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그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교회의 머리가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혹은 어떤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교회 자체이십니다. 아멘. 팔이나 다리나 이런 어떤 지체에 장애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뛰고요, 붉은 피가 돌고 있어도 이 머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죽은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뇌사라고 그렇게 판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 사람 전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쬐이고 사울이 그 빛에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놀라운 소리에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소문은 들었겠고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를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직접 대면하여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만난 일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자기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나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온몸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교회는 영향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되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꽃꽂이 아시죠? 이 꽃꽂이가요 참 아름답습니다만 그 꽃꽂이한 꽃이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예, 분명히 피어 있지만 꺾여서 거기 꽃 파져 있는 꽃은 죽은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아주 반응하게 됩니다. 작동하게 됩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가 하면은 천천히 뛰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이 든 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데 이 병은 심장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반대로 천천히 뛰기도 하는 거예요. 막 몸이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데 평상시 가만히 있는데도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혹은 막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도 이 심장이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않으면 이제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몸이 피곤하고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몸은 머리의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과 머리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한 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병든 교회요, 병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100명쯤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여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 한 노년의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한 분의 성도들 그 한 번 100가지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100가지 소리 잘 듣고 견디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목사님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100명의 이야기를 목사 한 사람이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명이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100명이 목사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명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을 목사가 혼자서 다 들어줄 수 없지요. 목사가 교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목사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해도 사실 이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도 목사도 자기 말 들으라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 교회만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은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머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몸이 없으면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몸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자, 23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마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몸을 대표하고 몸은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몸은 머리의 통치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몸을 머리가 보호하는 것이지요. 몸과 머리의 관계는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로 묶어진 그런 유기체입니다. 머리 여기까지 따로, 몸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몸과 머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머리는 몸의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몸을 보살피고 인도하기도 하고, 또 머리는 몸을 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쉬게도 하고, 또 몸이 머리의 지시와 보호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며 또 반대로 이 몸이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숨을 쉬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인체의 신비입니다. 갑자기 우리 눈앞으로 뭔가 날아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 불과 정말 0.0001초 사이에 눈이 깜박하면서 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지요. 그래서 그 찰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눈 깜짝할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것은 누가 계산하지도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머리로부터 우리의 온 몸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을 지켜내고 우리의 머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더 빨리 서로 함께 작용하고 일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몸인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기능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의 그 연결된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의 몸이 눈에 보이죠.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몸의 행동입니다. 즉 사람들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아멘.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 생명이 다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인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컵에 물을 가득 따르면 이 컵 안에 물이 탁 차지요. 차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물이 흘러서 넘치지요. 그래서 밖으로 막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물을 부어서 그 물이 밖으로 흐르고 넘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예수님이 흘러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어디를 찔러도 붉은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막 우리가 좀 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끝을 따기도 하고 그랬지요. 근데 속이 좀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데 손끝을 따도 이 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좀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주물주물하고 목 근육들을 좀 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손끝에서 막 붉은 피가, 검붉은 피가 이렇게 탁 터져 나오면서 그리고 이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또 속이 편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게 핏방울이 흘러나오듯이 우리 교회는 어디를 찔러봐도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주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그분의 마음 안에는 지금 주식 그래프가 가득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가상화폐가 뜬다고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로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부동산, 또 어떤 분은 뭐 옷, 액세서리, 그리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건강, 막 그런 것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조금 말씀만 나누면 막 이런 얘기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별명이 더 유명한데요, 최권능이라고 하는 그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33살에 예수를 믿고요, 45살에 목사님이 되셔서 86개의 교회를 세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1940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순사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 어느 시골 집의 피신에서 집신을 엮고 있다가 일본 순사에게 검거가 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분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으시는데, 고문 받는데 입에 재갈을 불려놨는데 자꾸 낑낑대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라고, 너와 함께 이 일을 도모한 사람들이 누구고 너의 동지가 누구고 막 뭐 이런 거 물으면서 고문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려고 입에 재갈을 풀어놓으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신음처럼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크고 힘차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고문하다가 이제 회유를 합니다. 일본에 협조만 하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그 사람들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잡아가도 너는 풀어주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문하고 때려도 내 안에서 나올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의 손끝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면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번성하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심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에 예수님으로 차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내 말이 과연 예수님의 말인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닮았는지,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인지,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닮지 않았다면 연결되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가지치게 하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거죠.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또 50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맞이할 텐데 그때 더욱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우리 더욱 머리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오직 예수로 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문, 은혜의 문,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생명수의 강이 저마다 흐르고 넘쳐 흘러서 우리 번성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주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